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광구의 톡을 보고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일본 생활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더 돕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광구에 그 올라온 것을 함께 도웁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구역이가 5만원 보내준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큰 것은 신앙의 도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그래도 가스는 끊어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되는 대로 조금 보냈어요. 우리 가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 광구에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2003년 11월에 일본에서 최초로 아버지 학교가 열렸습니다. 도란노 아버지 학교라고. 오늘의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이 지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또 임사모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기도로. 지금은 많은 지교회가 있지만은 오늘의 교회가 지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양재 성전하고 서빙고 성전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사카에서 크리스마스 집회를 하고 싶다. 저보고 장소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면서 이제 하윤조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거든, 그 당시는요. 그리고 회사 운전수가 있었지만은 임사모가 운전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2000년도 3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당도 크고 아주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영조 목사님에게 도란노 서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비즈니스로 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도란노 서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란노 서원을 이제 사실은 일본 도란노 서원 제가 법인 설립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 주일날 오시기로 하고 하영조 목사님은 수요일마다 오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갑자기 암이 생기고 못 오시고, 그리고 김사무엘 목사님 오시면은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2003년 11월 달에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바빴죠. 제가 통역도 해야 되고, 또 김성묵 장로님 강사로 오시는 분, 또 장상태 본부장, 그분은 의정부 경민대학 그 학장 뭐 이렇게 오면 그 다 같이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저도 그 지원자였어요. 그러면서 강사님들 통역을 하고 또 집행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에서는 섬기는 입장으로 또 생도로서, 그때 절반 정도는 일본 분이었고 한 절반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날에 하트에 태우기 의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은 그때는 2박 3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압축된 아버지 학교였어요.
자기의 잘못된 죄들을 졌고 그 하트에, 하얀 하트에 쓴 그것을 불태우는 시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많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 정말 그 시간에 저는 엄청난 이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일본에 간 것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유학생으로 간 것도 아니고 주재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때 1985년도예요.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실하게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의 좋은 청년이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의 친구를 만나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다가 교회 한 발, 여호와의 증인 한 발, 그러한 가운데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창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구원받는 2% 부족한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이었죠. 배반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영창 가야 될 사람이 군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만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는 중에 1976년 10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종교 개혁자인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 나와서 그때 전도한 사람 지금 임사모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 브래들린 처치라고 목사가 없는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울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 사람들과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뿌리가 좀 장로교에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있는 분들은 신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주의 신학을 했죠. 그리고 어떻든 인천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브래들린 빌딩이라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1985년도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합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냥 종합건설회사에 돈만 주고 면허 빌려오는 게 있는 줄 알지도 못했었어요.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업지역인데. 그래 그 사람이 나보고 경비도 절감되고 그냥 콩그레 치지 말고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영동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제가 거기에 목회를 했었어요. 갑자기 땅을 다 팠는데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정말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그게 매미예요. 그 유명한 매미 태풍. 어떻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현장에. 그 현장 옆에 식당이 하나 있어갖고 그분이 내가 관리인으로 정하고 월급을 줬어요. 많은 월급은 주지 않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빨리 나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사장님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제 생명 충만한 제 나이에 도망가지 않죠. 현장을 갔어요. 내가 가겠다. 그러고 갔더니 공사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거 상업지역에 땅은 파놓고 태풍이 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비가 막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옆 건물들이 다 넘어지게 생기고 형사 입건될 처지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벅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오야지가 말이죠. 다 도망간다 안 도망가고 있다가 젊은 사자는 온 데서 지가 진짜 오겠네 했더니 진짜 와갖고 그 사람이 보니까 막 통곡을 하며 울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환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갖고 자기 사람들 불러갖고 밤새도록 콘크리트 해갖고 그냥 뭐 어떻게 막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매미 태풍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그러한 덕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사에 직업공단이라고 하는데 유치를 시켰고 5층 건물에 다 들어오게끔 다 해놨었거든요. 지하만 브레드림 카페라고 해갖고 노동자들 불러갖고 식사해주면서 이 음악 찬양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갖고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한 3층까지 올라갔는데 인천시청에서 중단 명령이 나왔어요. 안전진단 검사를 하라. 근데 안전진단 검사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뭐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5층, 4층은 다 쓰고 있던 인천 지역의 직업관리공단 그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 나중에 계약금은 돌려줘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건물에서 일이 이사 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가 완성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 발화석이 시작했죠. 그리고 추석이 되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한 개공식 할 때 한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갖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떻든 결국은 공사는 4층까지 끝은 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을 하는 오야지들, 그러니까 종합건설 계약한 사람 도망가고 없고요. 그 밑에 뭐 철근 콘크리트 또 이거 뭐죠? 이거 하는 미장이 이런 철골 이런 사람들 오야지들이 다 모여갖고 여기 우리 제바에 투토로 섬겼던 김리라 선생님이 그때 직접 해갖고 철근 대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분하고는 한 40년 이상의 세월이기 때문에 결국은 준공식 예배는 드렸지만 제가 그것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는 영동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대문에 액세서리 상가라 분양받으면 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양받아보는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임사모에게 그랬어요. 나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다. 너무 허망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했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맡기고 그냥 일본에 놀러 갔어요. 이가라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루 이틀 놀다 오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유럽에 가서 브랜드 물건 좀 사와라. 프랑스 가서. 그래서 돈 줘라. 할 일도 없고요.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한 300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러면서 이제 유럽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날 하트로 불을 태울 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그 포고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저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벌써 30년 세월이 가까이 지나면서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하면은 특히 인천은 누구 말대로 상상을 하는 것도 싫었어요.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결국은 유럽에서 이 보따리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 물건들을. 그런데 유럽에서 물건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일본에 비자가 없었으니까 이제 비자 신청해 놓고 또 빅토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물건 주문하고 한 비자가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시간에 유대인 패스를 끊어갖고 뭐 호텔에서 이렇게 있을 처지도 못 되고 항상 성금을 먼저 받으면은 집에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서자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빠듯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산타크루스 빌리지, 스웨덴 거기도 가고 그리스에 가고 터키 가고 그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요. 그 어느 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은 알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건 알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럽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무엇을 했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진 거예요.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교회는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네 하트 속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요 일을 이제 시세도나 닌텐도나 큰 회사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현지 공장이고 이래 바이어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때는 전기가 안정이 안 돼 있어갖고 도란스가 전기 이걸 하는 걸 설치해도 납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납품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납품이 안 되면은 바이어에게는 공장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가서는 바이어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인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는 몰라갖고 이 브랜드 물건 할 때 100원짜리면 100원짜리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인가 얼마가 남겨주고 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 헬멧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요 넥타이가요 18,000원씩 파는 것을 내가 2,000원도 안 내가 사왔어요. 근데 그 2,000원짜리라고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도 제가 한 벌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언제 한번 교회에서 입고 왔는데
실크로 만들어갖고 레오나르드라고 원피스 한 벌이 뭐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게 2천만원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거는 그 비싼 건 아닌데 크리스마스인데 나 입고 올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 일본말도 제가 잘 못했거든요. 꼭 이 가격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이간혜상한테. 이번엔 좀 올랐더라. 거짓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이다니까 그것도 싸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5배씩 막 받으니까. 그때부터 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카이상이라는 사람이 또 이간에 같이 일하다가 막상 자기하고 비즈니스 하자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할 테니까 회사도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홍콩에 회사를 만들고 이제는 유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근데 그 너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되면서 제가 최초로 회사 세운 것이 홍콩이에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한 5년 있었던 것은 그런 일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돈이 벌어지고 근데 그날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도 틈을 보이질 않았어요. 벼랑의 선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저를 존중하고 저를 믿고 저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비로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덕을 공항에 내려왔고 MTL 타고 지하철 타고 그 나슝이라는 데 제일 번화한 데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해야 하는 정도인데 돈은 300만 원 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 알아도 자존심이 안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태리 말은 잘해요. 독일 말도 해요. 독일은 조금 더 하지만 스페인, 이 라틴 계열은 라틴 계열 대화는 잘 돼요. 달라도 우리나라 사람 일본말하고 좀 되듯이. 그런데 영국은 잉글리색슨족이에요. 게르만족이에요. 라틴 달라요. 이 어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매장을 하나 갔는데 좀 괜찮은 매장. 그때 저는 뮤비통도 몰랐고 헬멧도 몰랐어요. 근데 브랜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기했더니 누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사실 일본에서 왔다. 그리고 내가 브랜드 물건을 사러 왔는데 너희들 브랜드 물건 있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포sit 할 테니까 나한테 물건을 줘라.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쓰리가 많다고 그래서 불안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거기다 영수증 받고 맡기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이면 일본에서 엄청 프랑스에서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나중에 노아지르고나 살면서 보니까 10만 원도 은행에서 못 바꿔줘요. 2, 3일 있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체크를 만들어주고 체크를 쓰라 그러고 현금은 없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도. 근데 3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탁 맡겨놓으니까 이 사람들 놀랬죠. 그리고 온 사람이 빅토르예요.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매장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매장에서 그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이런 어디 잔재주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보고 오너가, 매장 한 10개씩 하는 오너가 달려와갖고, 근데 그 사람 창고는요, 엄청 그 하루 만에 다 못 봐요. 왜냐면 일본의, 프랑스나 이태리의 브랜드들은 해가 넘기면은 모두 불을 태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빼내는 방법이 있어갖고, 유럽 안에서만 안 팔고 해외로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홍콩이나 인도를 보내면은 이 인도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또 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는 원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본거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여기서 10,000원씩 하는 거기서 2,000원이면 사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이가라시 사람한테 초창기에 납품할 때예요. 물건을 가져왔는데 호텔을 얻어줬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난 돈 받아서 또 가야 되거든요. 물건 납품하면 빨리 돈 받아서 집에도 좀 보내야 되고, 프랑스 와서 한 2, 3주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삿포로인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3일 있으면 온다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좀 그냥 누르려고 기다렸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돈도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언제 오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영어 안 되고 나는 일본어가 안 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2, 3일 있으면 올 거다 이러는데, 내가 돈 없는 표를 내면 내 약은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모르고 불편한 기색을 보면 돈 안 줄까봐, 선물 안 줄까봐.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들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침을 다 먹게끔 해줬는데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호텔에서 좋지 않은 먹는 거 거저잖아요. 그걸 몰라갖고 굶었어. 아침을. 그 점심 우리 3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먹고 또 이렇게 있다가 자주 가면 또 눈치 보일 것 같아갖고, 그래 이렇게 가는데 한 며칠 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그 부티크 안에 갔는데 자기들이 점심을 먹더라고. 근데 나보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먹었다고 한국식으로. 왜냐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은 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었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앉으라고 그래. 커피를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고픈데 쓰린데 이 커피 한 잔 마시는데요, 정말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돌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공조가 있었어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왜냐면 선물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때는 우에노 공원에 이렇게 그냥 시간이 있어서 갔어요. 납품하면 돈 받고 이제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우나가 한 군데 있어요. 가끔 제가 거기 가요. 1,800엔인가 했어요. 1,800엔인가 했는데 보니까 500엔에 심야극장이 있더라고요. 500엔이. 야, 이거 잘 됐다. 그럼 1,300원 낭비는구나 하고. 근데 가니까 쾌쾌한 냄새 나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자주 피곤하니까. 근데 한 새벽 2시쯤 돼서 불이 탁 펴지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심야극장이지만 2시면 끝나는 거예요. 2시면은. 나와서 사우나 가려 했더니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좀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좀 추웠어요. 보니까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우에노 공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들어가서 내가 3시간만 있으면, 4시간만 있으면 아침에 800엔이면 들어가서 샤워하고 다 하는데 1,000엔 더 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딸들이 몰라요. 내가 임산부는 언젠가 한번 내가 이야기해서 알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4시간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눈물이 안 나요.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기도도 안 될 분들은 눈물이 안 나요. 이제 그러한 경험도 있었는데, 또 한 번의 경험은 어떤 일로 해서 이제 그 사람과 거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다카이상 통해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 15일인가 그때는 그렇게 비자를 줬을 거예요, 아마. 비자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거래는 안 되고, 그래서 일본말을 못하니까 비행값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갖고 알아서 듣다 보니까는 시모노스키 가면 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부산만 가면 내 나라니까.
근데 한 이틀 정도 굶고 간 것 같아요. 그 신간선 안 타고 일반 열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엔 몰라요. 말도 안 되고 그때는 일본에 한국말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네스키만 가면은 그 배 타면은 이제 간다. 이제 이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든 시모네스키 가서 한 3일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표를 끊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요. 저 사장님 짐이 없나요? 그래. 내가 왜냐면 이거 하나만 갖고 다 놔두고 왔죠. 그랬더니 없습니다 했더니 아이 코끼리 밥솥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좀 나가주세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죠 뭐 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3만 원 주는 거예요. 돈을 3만 원. 이게 학급이 하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는 뭐 배도 제일 싸구려 배에 가서 부모국수에 가서 이제 부산까지 가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 하나 사갖고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랐던 눈물이 그럴 땐 나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살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이오한테나 공장이나 다르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차라리 가격을 이야기 안 하면 안 하지 10원짜리를 20원짜리로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보니까 참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 다니던 또 비자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자주 비자 받으러 가니까는 왜 그렇게 자주 받았냐고. 그래도 이제 일본 회사에 이사로 그 사람들 올려나갔고 그 등기부 등본 가지고 이렇게 비자를 받으니까 그래서 좀 나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본존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일본 사람에게는 책 잡히면 안 돼요. 책 잡히면 안 돼요. 제가 강구의 글을 이렇게 보고 가슴 아프서 기도하는데 사임원상이 전화가 왔어요. 호카리상이 이런 일이 있고 이러하다는데 알고 있냐고.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강구가 내가 소개한 사임원상한테 그런 이야기 할 줄 난 몰랐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사임원상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이 어려운 처지에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거예요. 저도 돕고 싶었고. 근데 제가 강구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강구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나도 처자식 때문에 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방법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본에 가면은 절대 일본 사람들에 쪽팔리지 마세요. 선교사는 쪽팔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옳고 참아야 돼요. 저는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본 비정교회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사람들한테 절대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집세 없으면 못 내서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기독교에 관해서는 잘 됐지만 나와서 집세 못 낸다고 쫓겨나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인한테 사정하진 않아요.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집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럼 어떡할까요? 다음 달까지 내라고 그러면 다음 달까지 내면 되고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일본의 생활 속에서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일본 직원은 좀 잘못했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참 아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말릴 줄 알고 사적 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라 그랬어요. 나 울고 다니라고 막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박영애 목사님도 우리 전도사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가신다 할 때 가시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참 나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일본말도 잘하시고 미우라야코 독서에 오면 통역도 내가 피곤함을 시키고 대신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이익이 되더라도 가신다면 하시라고.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요 힘든 일 많아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저는 광고 생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더 고생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진 않잖아요. 나는 일본말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도 30대에 처자식이 있었어요. 함에도 그때와 지금 또 그와 나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분의 사정도 그분 나름대로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쪽팔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좀 잘못하고 잘한다고 우리를 이뻐하고 못한다고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적둥이 젖먹는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그렇게 좋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이게 1년, 2년, 3년, 5년 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도 안 돼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젖먹이 얘기를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한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간구를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 상황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구를 다루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멍청해서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시험을 얻어야지 또 선물을 받아 장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한 2년 3년 가다 보니까 영혼도 피폐해지고 그런데 다카이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풍성한 또 은혜를 누리고 버무리니까 그리고 백화점 매장도 열게 되고 홍콩 회사뿐만 아니고 한국의 회사를 열게 되고 그 프랑스에서 물건만 버리면 돈은 착착착착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풍성한 부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풍성한 부나 또 가난이나 우리가 조금 잘하는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가슴 아파서 그분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눈물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지만은 이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 24시간 여러분 울고 다닌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는 24시간 울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때는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찾아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3년 11월 아버지 앞에 그 하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불을 태우고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 인천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인천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 주안에 갔었어요. 그 건물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회가 있어 갔는데 지금은 다 헐고 아파트로 공사한다고 다 헐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아요. 쉽게 하나님하고 나가지 못할지라도 어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요.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뭐 그리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못난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지. 그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요 냉철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엄격해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뭐 한다 그러면 좋게 다 받아주지만 지켜봐요. 3년 5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낙가마라고 그래요. 낙가마. 사람들은 몰라갖고 그냥 일본 사람 목사님들이 좀 큰 우리 미치모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반갑게 악수해주고 그러면은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미치모토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라도 이루어질 줄 착각을 해요. 내가 데려왔던 어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이 미치모토 목사님 찾아갔대요. 자기 전도사로 써줄 수 없겠냐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선생, 자기는 사례도 필요 없대요. 그냥 여기서 전도사 섬기고 싶대요. 내가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반갑지 않네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일본 분이에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몇 번 다니면서 친해지고 내가 데리고 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우리 광구도 마찬가지야. 광구도 사회본상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도 바로 나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쪽팔리지 말아야 돼요. 예? 비록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요 오사카에서 노숙자도 했어요. 다른 노숙자가 아니고 그래서 일이 끊어져 갖고 집에 돈을 보내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그 다들 아는 것은 이거 좀 일본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몰라요. 거기 가면은 일당제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평생 일을 그런 거 해보지 못했었어요. 그 서 있는데 차에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한 3일 일하면서 진짜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버블이었고 일본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좀 짧게 그런 고생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면은 고생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또 어렵고 마음이 아파요. 막 자기가 싫어요. 내가 너무 싫었어요. 아마도 우리 딸들이 없었으면 창창한 초등학생들 딸들이 없었으면 저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임사관한테 편지 안 쓰고 프랑스에 있더라고요. 아빠 지금 홍콩이 가을이다. 딸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 있어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